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보지 못한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나마 대부분 아마 보지 않으셨을까. 정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그 외국에서 이제 진행하는 OTT에 올라가게 됐고 전 세계 1위를 찍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새롭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죠.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내년쯤에 시즌2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좀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1편처럼 그런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조금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심 또 기대가 되죠. 근데 이렇게 또 기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드라마가 끝날 때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보지 못하신 분들은 그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이제 혼자 살아남아서 456억을 받게 됩니다. 거짓은 없었죠. 돈은 받게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머리도 노랗게 염색해서 미국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경기를 주최했던 한 주최자가 전화가 옵니다. 이병헌이죠. 이병헌 씨가 딱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너 그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딱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병헌 씨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주인공이 그 전화를 받고 전화를 딱 끊자마자 타지 않고 비행기에서 돌아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마가 딱 끝나는 거예요. 열린 결말이죠. 우리는 이런 드라마를 보고 이제 열린 결말이라 표현합니다. 뭔가 끝나지 않는 거죠. 해피엔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배드엔딩도 아니고 아직 뭔가 더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아직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주듯이. 근데 실제로 이 오징어 게임의 그 작가는, 이 감독은 그런 생각으로 드라마를 마무리 지었던 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시즌2는 염두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 이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닌, 돈이 전부가 아닌 정말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드라마를 좀 그렇게 끝냈다. 그것이 이제 열린 결말인 거죠. 우리에게 그 드라마가 살아 넘침으로 또다시 무언가를 고민하고 각자의 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면 허무함도 줄 수 있고 이게 뭐냐라고 결말이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고민하게 하는 것이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작가는 그리고 감독은 그것을 통하여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생각을 해보라 하는 식으로 던져 주었다는 거죠. 드라마 중에 이렇게 열린 결말으로 끝난 드라마가 제법 되는데 제가 이 얘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주기도문이 그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열린 결말로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구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기도는 끝이 납니다. 뒤에 후렴구가 붙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거는 후세기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자기의 기도문이 끝났을 때 붙였다. 우리로 표현하면 아멘과 같은 후렴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사본들에는 이 구절이 빠져 있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도 이 구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고 있는 번역본에도 가로가 쳐져 있죠. 무슨 말이냐? 이거는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 후대의 신자들이 이 기도문과 함께 마무리 짓고 싶은 마음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주기도문 끝내지 않고 한 주 더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그러나 이것까지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는 기도보다는 예수님께서 열린 결말으로 끝내준 그 기도가 우리에게 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두 가지 가치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악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무지막지한 악이 우리를 희롱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마지막은 그 전쟁에 너희는 싸워야 되고 그 전쟁 가운데 이겨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메어 달림으로 세상 속에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너희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 악과 저항하며 악과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음으로 그것이 너희의 기도의 마지막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열린 결말이라는 거죠. 한편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후렴구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송영으로 드리며 마치 격한 감동으로 승리를 노래한다며 기도문은 더 멋질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주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로 싸우게 하길 원하고
우리로 악에게 저항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의 소명자와 사명자로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며 끝이 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며 이 기도문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과 싸우고 있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떤 힘을 얻어야 될지를 고민하며 우리의 기도문을 함께 마무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문 속에 있는 이 시험이라는 마지막 주님께서 엔딩처럼 던져주는 이 단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말을 조금 더 분석하면서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시험이 무엇일까? 실제로 이제 헬라어로 살펴보게 되면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적으로 표현하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되게 되는데요. 이 단어가 참 독특한 게 우리말도 동일하지만은 기본적인 번역은 시험이 맞습니다.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말도 비슷한데 시험이라고 할 때 언제나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부정적인 시험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페이라조라 부를 수 있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의 두 시험을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표현한다면 시험이란 단어를 그대로 써도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유혹이라고 부르는 것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요, 두 의미를 동시에 쓸 수 있다고 어문상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문장에서는 시험이 되기도 하고 어떤 문장에서는 유혹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물론 시험이란 단어 속에는 유혹이 함께 들어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면 분류를 해보면 시험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유혹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단어만 좀 살펴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시험이란 단어를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국어사전에 재능이나 실력 따위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하는 일을 시험이라 부르는 거죠. 즉 내가 이만큼 수고했을 때 그 수고에 대한 상황과 결과를 이해하고 싶어 할 수 있는 과정, 이게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분명히 있어야 하죠. 물론 누군가에게 시험은 무거운 것이고 이 시험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과정은 긍정적입니다. 평가를 내려주고요,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수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가 무엇을 못했는지를, 수고한 사람에게는 내가 얼마만큼을 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자체의 언어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을 수 있겠지만은 긍정적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곧 수능이 다가옵니다. 수능이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유럽에는 수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유럽 사회에서는 물론 이제 영국 외에 다른 유럽은 시험 치지 않고 대학 가지 않습니까? 수능이란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을 골라서 갑니다. 골라서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1학기를 마칠 때, 1년을 마칠 때 성적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지 못하면 아예 대학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딱 2번 기회 준다 하더라고요. 어느 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결국 우리와 수능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나 더 치열한 시험으로 끌어가는 어려움일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는 뜻은요, 긍정적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우리의 상황과 현상을 정확히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결과로 인하여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시험이죠. 그러나 유혹은 다르지 않습니까? 유혹은 뜻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게 단어적 의미죠. 즉 목적을 두고 우리를 꼬셔서 넘어뜨게 만드는 그것이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때로는 테스트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템테이션, 영어로 표현하면 유혹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험은요, 우리가 이해하듯이 테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템테이션, 유혹인 거죠. 유혹인 거죠. 언제나 유혹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악한 무언가가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정체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우리를 유혹하는가? 그것이 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험이란 단어를 어떤 형식과 어떤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분석하며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아닌가라는 거죠. 자, 기본적으로 성경에는 시험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악이 우리를 시험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그건 또한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 명확하게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맞아요. 왜?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떻는지를 알게 해주고 그 상태를 넘어서서 수고한 자들에게 상급을 주고 싶은 하나님의 열정은 언제나 시험으로 드러나죠. 그러나 그것이 잔혹하고 세상이 요구하듯이 탈락이 있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끌어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모두를 건강하게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시험. 그래서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질에 맞추어 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대부분의 인물은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성장했고 건강함을 누렸고 그 끝에는 언제나 상급을 누렸던 것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의 시험은 긍정적입니다. 언제나 성도를 성장케 하고 그 보상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만 따져보더라도 그 결과를 잘 아실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부르심부터 시험으로 던져졌습니다. 저 좋은 집에서 벗어나 척박한 가나안으로 가라는 그것이 그에게 처음의 시험이었죠.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로 하나님께 칭찬받았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칭찬받는 가장 별과 같은 인물이 아브라함이 되었죠. 아브라함 뿐이겠습니까? 이삭, 야곱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러 시험 속에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시험은 그들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저는 요셉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시험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때로는 그 시험은 유혹같이 다가올 때도 있었습니다. 여인의 유혹, 때로는 감옥의 유혹, 때로는 형제의 유혹. 그러나 유혹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것은 유혹이 아닌 시험이 되었고 그로 성장케 했으며 오히려 유혹으로 느껴졌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보상이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게 요셉의 시험의 결과지였죠. 그래서 그 요셉이 모든 하나님의 시험을 어느 정도 테스트하고 통과한 다음에 그의 신앙 고백을 담아 형제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에 온 땅에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어 3년간 먹을 것이 없는 그 순간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요셉으로부터 먹을 곡식을 얻어먹게 되면서 그가 요셉이 이런 얘기를 그 형제들과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내가 시험을 당했습니다. 아니, 나는 유혹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의 결과는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하나님의 합당한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유혹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아주셨고 결과가 그리 나왔습니다. 온 집의 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언제나 긍정적이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냅니다. 혹시나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세상 유혹에 빠져 이것이 고통으로 다가옵니까? 시선 전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지 않을 거예요. 무너지게 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줄 겁니다. 그리고 이겨났을 때는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거예요. 그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아닙니까?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척박한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 시험지의 결과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시험지의 결과는 언제나 100점이에요. 나는 60점, 50점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50점, 60점 걷어서 100점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점수가 개판이었어요. 이런 표현 쓰면 좀 좋지 않지만은 거의 빵점에 가까웠는데
하나님이 점수를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신명기 8장 16절이죠.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무너질 것 같았는데, 사라질 것 같았는데 가나안 땅 척격에 서서 드디어 여호수아와 함께 진격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면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답으로 이끌어내는 분이십니다. 그만한 조련자가 없으며 그만한 선생이 없습니다.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 속에 던져질 수 있지만 같은 시험을 성도는 그것을 유혹으로 느낄 때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통한 유혹도 느끼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꼭 아셔야 되는데, 원수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섭리 속에서 유혹이에요. 성도에게 그게 얼마나 힘인지 모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또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있는 자죠. 그것을 성경은 유혹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얘기하죠. 악에 지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서 승리하자. 그게 기도의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분으로 얘기하시지만 또한 시험하지 않는 분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서의 시험은 같은 이제 페이라조란 단어지만은 유혹이란 뜻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까? 고난이 찾아오면요, 그것을 통하여 증거를 만들고 싶어 하지 내팽개칠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전히 우리를 내팽개치고 싶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원수 마귀라 부르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의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유혹 속에 빠질 수 있고 그 유혹의 그 근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원수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러나 감사하게도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의 아버지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마귀는 유혹합니다. 왜? 우리로 무너뜨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저 세상에 악에게 휩쓸려가 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그대로 살다 죽게 만들려고. 그게 마귀의 마지막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린 결말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겁니다. 우리가 휩쓸려가서 마귀의 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휩쓸려감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로 인하여 회복될 기회를 놓치니까 우리가 세상의 정욕의 눈이 멀어 세상의 탐심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소망자가 되지 못하면 세상의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문의 마지막을 열어서 악과 정하여 싸우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은요 그냥 유혹 자체에 빠져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없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유혹의 실체와 유혹의 근본을 알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마귀는 어떻게 유혹을 하는가? 이것은 처음에 아담이 유혹을 당한 사건을 조명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당하고 있고 그 유혹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아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담을 유혹하죠. 아담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3장 1절에 참 재밌는 구절이 시작되지요. 이렇게 유혹은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것이 유혹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이십니까? 뭔가 자극적인 것, 새로운 것,
그리고 무언가가 거짓에 섞어서 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있는 무언가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마귀의 첫말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했냐? 이거는 그냥 팩트를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거 묻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잔혹하고 가장 무서우며 가장 우리를 흔드는 유혹이 되죠.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얼굴을 흉악하게 하고 그리고 속임으로 다가왔다면 우리가 겁이 나서 도망갈 줄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의 첫 다가옴은 진실함이었고 그냥 있는 사실의 증거였고 그리고 그 말을 반복할 뿐이었죠.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죠. 나였다는 겁니다. 아담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와가 문제였던 겁니다. 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마귀의 무서움은요. 우리 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가장 극대화하여 끄집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유혹이죠. 말 그대로 유혹이죠. 처음부터 그 마음이 없으면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술이나 담배는 유혹이 안 돼요. 저는 그걸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피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유혹이 됩니까? 한번 피워본 사람에게, 한번 마셔본 사람에게는 그게 유혹이 됩니다. 저는 술 맛을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물론 포도주 맛은 압니다. 성차 때 먹었으니까. 그러나 먹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그건 맛있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술의 맛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은 술을 보면 느껴져. 담배를 보면 피고 싶어지죠. 유혹은 내 마음속부터 시작하죠. 마귀가 건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잔혹함으로 거짓으로 접근하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을 건드려내는 거죠. 사실 루터가 이 얘기를 참 재밌게 해줬어요. 마귀가 우리를 늘 유혹하는데 우리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제로 세상의 새들은 우리 머리 위를 많이 날아다닙니다. 날아다니는 새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루터는 분명히 얘기해요. 그 새가 우리 머리에 집을 짓도록은 하지 말라.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까마귀가 깍거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알을 놓기 시작하면 그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는요,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기 위해서 먼저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자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만이 있었던 거죠. 다 먹으라 하는데 왜 저것만 못 먹게 해라 했느냐. 거기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걸려 넘어가기 시작해요. 참 안타까워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3절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이게 여자가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말씀의 왜곡과 말씀의 변조가 내 마음의 욕망과 함께 더불어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냥 먹지 말라라는 게 전부였어요.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한 적도 없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가지고 축구를 해도 되고요. 농구를 해도 되고요. 서로 가지고 사랑 싸움도 해도 됩니다. 그 열매 가지고 아담 기분 나쁘도록 한번 던져가지고 나 사랑하지 잡아봐 이런 말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납니다. 먹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가 있던 거예요.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왜 먹지 말라 하는 건지. 다 먹어라 해도 하나만 먹지 말라 하는 게 그 마음에 기분 나쁨이었던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 속에 무언가 잘못된 해석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 마음에 극대화는 마귀가 도발한 한마디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합니다. 마귀는 여러분에게 팩트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얘기할걸요? 그것 가지고 네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 직장 가지고 네가 이 세상 살 것 같아? 너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 그 말 한마디에 와장창 다 묻어집니다. 그래, 난 그거 갖고 살 수 없어. 아니에요. 그거 갖고 이때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았습니다. 근데 마귀가 딱 건드려요. 거짓은 아닙니다. 더 있으면 더 좋죠. 더 누렸으면 좋죠.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건드리는 그 한마디가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며 오히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다 무너뜨리는 그 비교의식으로 빠뜨리게 마귀의 자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걸려 넘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거예요. 거짓을 내포하며
속임으로 그를 넘어뜨리기 시작하죠. 4절과 5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안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이죠.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선악도 분권할 거야. 아니요. 선은 없어지고 악만 보이게 되는 세상이 열리는데 마귀는 거짓을 말합니다. 자, 마귀의 두려움은요, 선과 거짓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우리를 속임에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무섭다 생각해요. 아예 거짓만 얘기한다면 분석하면 됩니다. 근데 언제나 마귀의 유혹은요, 참이 적혀 있어요. 유혹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도 함께 내포되는 거죠. 이 시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성경이요, 이 유혹 이후로 아담은 와장창 무너지고 결국 이 문제로 인하여 3가지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 정확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 진실로 우리를 거짓을 품도록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유혹할 때는 3가지 현상으로 유혹을 하도록 만들어냅니다. 성경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이 딱 3가지라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여자가 딱 그 얘기를 듣고 거짓에 넘어가고 나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3가지 유혹거리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은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인류가 지금 만끽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3가지의 유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가지 시험이 나오죠. 첫 번째 무엇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마귀의 유혹과 그리고 마귀의 거짓은요, 우리로 3가지 유혹에 빠지게 한 거예요. 유혹은요, 내가 당하는 거지 마귀는 건들 뿐입니다. 결국 내 자신 속에서 내 욕망이 극대화되어 3가지가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보는 것으로, 두 번째는 먹는 것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마음으로 그것을 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것에 대하여 우리의 언어로 이렇게 묘사를 해줍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3가지 시험이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고 마귀는 3가지 도구를 여러 형태로 바꾸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3가지 유혹은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것이 아담에게 그리고 하와에게 왔던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한 그 열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마귀가 오늘도 여러분을 유혹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유혹의 결과는 언제나 허무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보는 것으로 유혹에 빠지고 먹고 싶은 것으로 유혹에 빠지며 결국 그 2가지가 앞에서 내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내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리고 내 입에 넣고 싶은 것으로 내 마음에 품는 것으로 오늘은 무너지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데 서울의 유명한 일타 강사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참 어느 정도 우리가 세상의 학문이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은 이 유혹의 실체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유혹이 왜 유혹입니까? 실체를 아무리 알아도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유혹이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알면 뭐합니까? 결국 넘어질 건데. 일타 강사 이런 얘기예요.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그 이제 고등학생들 아니에요. 이제 소위 말 공시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보면 이제 몇몇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듯이, 사랑하는 우리 그부들이요, 학생들이요,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성공해서 한강뷰가 있는 그 아파트 사면 진짜 행복해질까요? 이 질문 딱 던지더라고요. 정말 구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만약 막연하게 뭔가 이제 행복의 가치를 두루뭉실하게 얘기해 주면 그런갑다 하는데 뭔가 현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귀죠. 마귀는요, 여러분의 욕망을 구체화시킵니다. 저거 보고, 저거 먹고, 저거 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거기서 이제 일타 강사는 한강뷰가 있는 아파트를 제시한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텔레비 틀면요, 그게 행복인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 집에 살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연예인들이 나와서 한강뷰, 아니면 우리 같으면 낙동강뷰,
그러니까 저 좀 떨어지네다. 한강뷰만 해도 괜찮은데, 저는 낙동강뷰 괜찮던데. 한강뷰라는 거, 여러분, 한강은요, 우리 낙동강보다 크기가 작아요. 그리고 보잘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양산에 사니까 한강이 얼마나 멋진 강인지 잘 압니다. 아, 한강이 아니라 낙동강이. 근데 여러분, 낙동강뷰 하면 별로잖아요. 근데 한강뷰 하는 게, 그게 벌써 여러분 눈에, 그리고 입에, 마음에 들이는 가짜 형상인 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게, 여러분, 눈으로, 입으로가 문제가 아니죠. 내가 저기 살면 그 수준에 올랐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타 강사의 얘기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성공한 사람만이 살 수 있는 한강뷰 50억짜리 집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마귀의 떡밥을 딱 던져주는데 해석이 기가 막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강뷰에 50억짜리 집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라고 그 강사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답을 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그런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행복합니다. 언제 행복하느냐? 강사 말이 너무 재밌었어요. 잠금 치를 때가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 맞아요. 마음 속에 있을 때까지 행복해요. 저 집이 내 집이 될 것 같은 생각에 너무 행복한 거죠. 잠금 다 치르고 딱 들어가는 그날 또 두 번째로 행복하답니다. 가장 행복할 때는 내가 잠금 치르고 있을 때.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속에 막 들어있거든요. 내 눈속에 보이고 있거든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첫날만 행복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행복이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좀 맞다고 생각해요. 사는 순간 집이에요. 그리고 물새기 시작하고 집에 흐름해지기 시작하면 기분 나빠져요. 행복은 소멸하고 있고 같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는 또 다른 내 눈에, 내 입에, 내 마음에 채워줄 무언가를 쫓아가겠죠. 마귀의 유혹이 왜 무서운지 압니까? 헛된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하다라는 파랑새를 제시해 주는데 가보면 없어요. 눈으로, 입으로, 가슴으로 품어봤는데 없어요. 이게 잔혹한 시험이죠. 이거 넘어갈 사람 없습니다. 그 강사는 그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행복이 없다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사실상 가고 싶은 얘기는 거기 가라는 얘기거든요. 너 공부해서 그 가고 싶어 가는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사랑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어떻게 하면 시험에 이깁니까? 성경이요, 이 시험을 인간은 못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증명한 책이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이 이 시험에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 방식과 여러 행동을 다 취해도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결국 욕망의 포로가 돼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먹고 싶은 그 욕망에 못 이겨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가 돼요. 그 욕망의 근원 속에 들어가 허덕이는 인생이 됐다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오직 한 분이 이겨내셨죠. 그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의 결론 아닙니까? 누가 이기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기셨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공적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아담이 당했던 그 시험을 그분이 동일하게 당하십니다. 똑같이 당하세요. 형태를 조금 다르게 하여. 그게 뭡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세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40일 금식하고 나타난 예수님에게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라. 첫 번째,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들어왔죠.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려라.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여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마음에 품은 그 권력에 대한 하나님으로 통하여 높여질 수 있는 그것을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를 높은 곳에 데려가 안목의 정욕을 마음껏 보여줍니다. 세상 모든 금은보화를 다 보여주면서 그거 네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다 줄게. 예수님께서 이겨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니까 이겼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범으로 이렇게 해서 이겨냈다는 것을 가르쳐준 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악에 정하여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라. 그럼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범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오직 간단했어요. 신명기 6장과 8장을 암송하여 말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니까 꼬리를 말아서 도망갔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 속에 심어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유혹이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아니면 다른 유혹의 가치를 찾아? 아니에요.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그 정렬한 우리의 실체를 성경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람이 종력으로는 살 수 없음을 깨달아내며 하나님 나라만이 우리의 가치임을 아는 것은 성경만이 가르쳐주는 진리 아닙니까? 성경으로 들어가 성경을 기억하고 성경을 외울 때 마귀가 꼬리를 만다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성경을 읽어내며 마귀가 유혹을 멈춥니다. 정말 멈춰요. 그러나 멈추는 게 끝이에요. 노리고 아직도 틈을 엿봅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이 말씀과 떠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말씀을 등하시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 틈은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고 나서 기가 막힌 구절로 마무리 짓습니다. 누가복음 이렇게 끝내주거든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이게 말씀의 한계성이에요. 매일 말씀과 살면 좋죠.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24시간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어느 순간은 말씀과 다른 또 가치를 그리고 삶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틈을 노리고 들어와 유혹하는 게 마귀인 거죠. 마귀는 예수님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런 식으로 유혹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끊어내는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럼 두 번째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게 너무나 잘 아는 기도죠. 주기도문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악에게 저항하기 위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혹 속에 던져지셨을 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거 없이 그냥 구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의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겨냅니까? 기도로 이겨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여 넘어진다.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이겨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한다고 말은 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도전해서 보내면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지만 저는 분명히 압니다. 돌아가면 끝납니다. 이건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이기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 봐야 되는지를 까먹어 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악을 언제 이기셨습니까? 기도할 때 이겼습니까? 말씀을 암송할 때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마귀는 여전히 틈을 노리고 예수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언제 이겼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리고 부활할 때 마귀는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 열심히 보고 싶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가 이겼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승리는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주는 게 아니라 이긴 분 옆에 붙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느냐? 내가 악에서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결국 예수께로 나아가는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 붙은 사람이 기도하고 예수께 붙은 사람이 말씀을 볼 때 그때 승리가 참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냥 말씀이 기도가 승리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부활 중심으로 살아내는 삶의 여정 속에 말씀은 힘이 되는 거고 기도는 은혜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예수께 붙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께 나아가고 그 예수가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그 예수가 너무 좋아서 기도할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진짜 이기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담긴다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기도문은 열린 결말로 끝났습니다. 악에게 저항하며 악과 싸워서 이겨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항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결국 무너질 거예요. 내가 그 시험으로 싸워보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오히려 죄의 유혹에 여러분 빠질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얼마나 잔혹한지 오히려 그런 마음까지도 여러분에게 이용합니다. 그것을 성취감으로 주는 거예요. 내가 이겨냈다. 내가 이겨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날카로운 칼을 들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이 뭔지 압니까? 진리를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목맨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과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진리에 목맨 사람들이 자기의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마귀가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진리 전쟁입니다. 저기에 예수가 없으면요, 진리는 우리를 죽여요. 기도는 우리를 사장시킵니다.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말씀은요, 우리는 사탄의 밥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성도가 해야 되는 건 더 많이 기도했냐가 아니라, 더 말씀을 받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말씀 보시고 기도하며 더 풍성한 삶의 영향력이 일어난다는 거죠. 유혹이 다가오십니까? 끊임없이 세상이 보는 것과 먹는 것과 마음으로 여러분을 끌어당겨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깨닫는 순간이 은혜이기도 하고요.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내 친구 예수, 나의 형님인 예수, 그리고 우리의 존재자 되신 예수께 나아가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이기게 됩니다.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예수님께 붙으셔서 진짜 승리가 그분께 있음을 너무 많은 노력도 안 해도 됩니다. 너무 많은 헌신도 안 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해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 주십시오. 더 사랑하면 합니다. 더 사랑하면 안 할 수가 없겠지요. 이제 우리 찬송가 370장이니까